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약 교회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깨닫고 그 예수가 나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는 깨닫고 또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이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지식에 의해서 후 정보가 오면 선지식에 의해서 해석이 돼서 그 후에 행동으로 이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참 성경을 이렇게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말씀해 주신 다음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어떠하신 분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나서 그 예수가 이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그러니까 예배소에서 우리를 예정하고 작정하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지상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의 머리로 누구를 세운다?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의 교회 지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를 이렇게 바르게 우리 마음속에서 결정이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그 일들을 설명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워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어느 지인들 두 분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신앙을 이렇게 논하면서 율법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지키라고 준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상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줘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빛을 요구를 하는 그 요구, 우리는 의무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못할 때마다 예수와 더욱 가까워져서 정말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실수와 우리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어려움을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선포가 우리들에게 와닿지 아니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율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율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에 불과하다라고 설명을 해 줬더니 상당히 참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고개를 끄덕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지체라고 하는 부분들이요. 교회의 지체라는 부분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까? 각 지체들은 자기가 맡은 일만 어떻게 해요? 충실히 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 자기 일만 할 수 있는 거지 말하자면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개개인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들이 종합적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의 부분적으로 받아서 하지 못해요. 그 하는 일에는 잘하지만 다른 일에는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는데 지상에서 성도들이 성숙해가는 모습이 개인에게도 있지만 누구에게 어디에 교회에 있다고 말이야. 이 교회가 성숙하는 그 성숙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되면 형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게 형성이 안 되면 너는 왜 나같이 안 되냐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흔히 저지르는 우리의 실수들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빌립보에서도 오늘 지금 12절에서 16절에서도 표들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다면서 그대로 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바라는 바를 얻거나 온전히 성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로잡힌 자답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전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발견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나는 이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형제들에게 현재 자기 자신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실태에 대하여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자신이 아직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러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생각할 때 온전해요? 부족해요? 우리는 늘 부족하다라고 여기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바울도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완전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서 내가 지금 완전히 다 이룬 것이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내가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로잡힌 자답게 생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일, 그러니까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목표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의 명령을 향한 그 길을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위해 열심히 쫓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위하여 계속 어때요? 전진하고 있잖아요. 뭐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이렇게 교회가 성숙해가고 또 온전히 되어지는 이 일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또 충전하고 그래서 내일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곧 이런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요, 완성한, 완전한 또는 완전한, 성숙한 등의 뜻으로서 본문에서 신앙으로 성숙함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든지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들 앞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 얻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부르심을 때까지 앞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앞으로 전진을, 뒤에 것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것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 얻거나 이룬 것처럼 자만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그 자만함을 형제들 앞에 다 드러내신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참 바울은요, 성도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어느 지점에 이르렀든지 계속 표대를 향해서 전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다 온 게 아니잖아요. 내 하나님이 내 영혼 불러서 정말 부활의 몸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전진해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생활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머리가 내 몸을 주장하는 거지 손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하라고 하는 명령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머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 머리에서 인식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에서부터 오늘 빌립보서까지 쭉하니 설명을 성경을 모르면 나와 주님의 관계가 안다 모른다 모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마태복음에서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순서에 따라서 배우게 되면 내 마음속과 머릿속에서 뭐가 형성이 돼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 알게 될 때 그게 인식되고 맞다 그렇다 할 때 우리 인간은요 이 머리 구조가요 그냥 금방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머리가 들어오면요 분석해보고 또 뭐 생각하고 진짜 그럴까 하다가 또 아니야 했다가 또 반복해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합니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차근차근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사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해놓고서는 그 창조된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세부적으로 자꾸 나누어 놓습니다. 나누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인식할 수 있도록 섭리를 해 가세요. 근데 그 섭리 과정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쭉 연결하면서 내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뭐 예수 믿고 구원 얻다가 예수 믿고 참담한다고 해서 그냥 금방 구원 얻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 얻는 확신은 금방 돼야 안 돼요. 어느 때인가 그냥 맞다 그렇다라고 확신이 그냥 한 번에 와버려요. 그런데 그 뒤로 계속해서 그것이 맞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우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달아질 때 점점 내가 누구와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로 형성되어져 가는 거다. 이렇게 되어져 갈 때 이제 이 땅 위에서 너 훈련 다 어떻게 했다? 다 받았다. 이제 와라 그러면 가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저녁에 눈 감고 주님 생각하면 감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21절에서 자기를 본을 삼으려면 영광의 몸으로 변할 것을 알려줍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을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요 참 우리가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도 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하시는 부모들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고 특히 바로 우리 모습을 본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을 주시하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형제들에게 다 얻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표대를 향해 쫓아가고 있는 자신의 생활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빌립보에 사는 형제들이 분을 받아 바울 자신과 동력자들과 같은 태도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와 같은 방식을 거짓 선생들과 그 추종자들이 모방하는 것을 주의하여 관찰하는 뜻으로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려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은 앞에서 주시하라고 당부하게 된 동기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곧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 사람은 물론 거짓 선생들과 그 추종자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도 많은 교사들이 성도로 하여금 뭘 지키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키라고 한다고 말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복음 시작한 초대교회에서도 이방인들에게 계명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우리도 못 지키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그들에게 몇 가지만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 온당하다 해가지고 뭐 목매달아 죽인 거 뭐 몇 가지 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도 그 교사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많은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의 평강을 누리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형제들이 오면 그 형제들로 하여금 율법이라고 하는 커다란 짐을 져줘서 힘들게 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율법은 누구에게 인도하는? 율법이 있어야 내가 누구인 줄 알아요.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깨달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피 흘림의 공로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달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게 되면 성도들은 당연하게 내가 오늘 또 실수하고 또 내 육체의 좋은 대로 살아가던 그 삶 속에서 누구를 깨닫고 나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가를 깨닫고 누구 앞으로 가요? 주님에게로 달려가죠. 그게 주님에게로 달려가면서 내 죄 용서해 주시옵시오. 하겠습니까? 이런 죄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거예요. 감사가 넘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공로를 편히 쉴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식을 전달해. 그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다 흉내내 갖고 그냥 이렇게 모방해서 하는 것들을 잘 주시해서 보라고 말입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는 것은 복음적이다,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다 이루었으니까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되겠어요? 아니다. 그러면 율법은 자꾸 세워야 되겠죠. 율법을 세워야 누구 공로가 자꾸 드러나요? 예수 공로가 자꾸 드러나고 나에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그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너희의 마침은 멸망. 자, 그 위에서 조금 보면 곧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 사람은요 물론 거짓 선생들과 그 추종자들을 말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무시하는 대적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져주는 것은 다 우리와의 적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경계를 늦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도 바울은 영혼에 대하여 애절한 사랑의 눈물로서 간곡히 형제들에게 주위에 살필 자들을 지적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의 속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데 첫째 저희의 마침은 멸망. 그들의 최종 결론은 뭐냐? 마침은 멸망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은 당연히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저희의 신은 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십자가의 원수들은 먹고 배부르기 위해 사는 짐승과 같은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일들이 삶이 뭐예요? 먹고 즐기고 자고 먹고 즐기고 삼시세끼 밥에 대니라고 우리 여성분들 참 애써요. 한두 끼도 아니고 365일 그냥 정말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그냥 인생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받는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그걸 위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 영광을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 곧 십자가의 원수들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넷째,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뭔 생각만 하고 사느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 십자가의 원수들은 썩어 없어질 땅의 일만을 생각하며 사는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당연하죠. 이 멸망받을 자들은요 이 머릿속에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육체에 좋은 대로 지금 오늘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또 즐거운 쾌락 누리면 또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그들의 삶을 사는데 땅의 것만 위해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바울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날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썩어져가는 이 육체 더럽고 추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몸으로 어떻게 변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가 돼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은 머리의 명령을 따르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몸과 화해진다, 하나가 된다고 말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면 누구 행위로 천국 가야겠어요? 내 행위로 천국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규례를 지켜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그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주일 성수했다고, 주일 뭐 거룩하게 지켰다고, 내가 오늘 뭘 지켰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해서 안식일을 지켰다. 정말 안식일 지킨 거예요? 아무것도 말해야 되고, 구약에서 얘기하는 대로 지키느냐 그 말이야.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가를 깨닫고 그분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귀한 말씀이 선포됨에 따라서 성도와 성도가 한 지체를 이루어서 누구의 명령을 이행해요? 주님의 명령 이행하잖아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이 사람은 이 일하고 저 사람은 저 일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각 부서가 있어서 부서별로 일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그 일 맡아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고 말입니다. 하늘에,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주님의 재림하실 날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거죠. 세 번째,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시민권이 있는 하늘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케 하실 소망이 성도들에게는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소망을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본을 삼아서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곧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 중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오늘도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고 성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분들인가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 인식한 삶 속에서 오늘 성도가 얼굴을 보고 맞대고 인사하고 이런 모습들이 곧 어디 시민들이 사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들이 살아가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게 믿어지면 오늘 하루의 피곤함이 사라질 거고 그게 안 믿어지면 오늘 하루도 힘들었다 안 힘들었다 아 이거 죽겠네 힘들게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귀한 허락하심을 감사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달한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땅 위에서 정말 육체의 좋은 대로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육체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지체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